샬롬! 우리가 이틀간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만큼 삶은 더 이상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복잡한 이야기, 좀 머리 아프다, 혹시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꼭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은 히브리서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일수록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로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욕심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골똘히 생각하면서 점점 더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해결 방법이 없는 현실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불행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이 평생 하나도 없을 때는 아마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지만 그런 것에 주목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다 보면 결국 삶은 어느 순간 안식 없이 계속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소진되고 끝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상시의 삶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게 되고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가장 뿌리에 있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 죽음에 대한 공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위에 올라온 나머지 문제들, 나머지 두려움들이 이렇게 해결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한테는 1,000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한테는 1,000원이나 10,000원이 그다지 뭐 1,000,000원이나 1,000,000원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문제가 되는 1,000,000원이나 1,000,000원이나 뭐 이런 것도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10원이나 100원의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제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고 내가 그것을 문제로 삼고 그것을 걱정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걱정, 그 두려움에 그 다양한 가지들이 있지만 그 나무의 가장 뿌리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공포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두려움들 속에 갇혀서 한평생 매여 우리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아주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가장 깊숙이에 있는 그 두려움의, 모든 두려움의 뿌리,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뭐가 별로 이렇게 문제될 만한 것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문제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두렵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그 두려움의 문제, 더 근본적으로
이 죽음의 사망의 문제니까 그 사망의 두려움, 그 사망을 해결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과 같은 이런 깊이 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래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평하기보다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정말 뭘 알아야 더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히 늘려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더 깊어지고, 이러면서 우리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삶은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문제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의 모든 그 두려움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두려움의 모든 뿌리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찬양 있잖아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않을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생각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생각이 많아져 봐야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려고 애를 써봐야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차라리 가장 근본, 가장 뿌리의 문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접근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올라오는 모든 이렇게 가지들인 그 나머지 두려움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냐면 죽음을 통해서 해결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몸을 가지신 이유, 예수님이 굳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과 피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 그래갖고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어야만 할까요?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왜 죽어야만 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를 멸함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이 죽음이 왜 마귀를 이기는 수단이 되느냐?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우리 죄의 삭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입고 오셔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였죠. 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려면 피를 흘리셔야 했고, 그러려면 육체가 있으셔야 했으니까 그분이 육체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거예요. 또 마귀에게 대해서는 이래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불법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가 공식적으로 딱 불법한 자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는요 죽음의 세력, 그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 물론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가 있어야만 하겠지만 이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불법자인 이유는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죄 없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에 머물러 계셨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증명이 되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인 마귀는 불법자가 되는 거죠. 무언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귀를 불법자로 딱 정죄하시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마귀는 사형 선고가 된 거예요. 마귀는 공식적으로 그는 이제 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졌어요. 그는 불법자고 월권 행위를 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런 원리예요. 너 예수를 죽였지? 그런 거예요. 너 죄 없는 예수를 죽였지? 불법자 사단아 마귀야 떠나가라!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알면 그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점점 더 벗어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